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혹은 평안하세요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 존재들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발견하는 그런 매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인생의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 명언이 있죠.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종의 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좋은 결말 끝을 위해서는 처음 가졌던 좋은 마음을 끝까지 잘 가져가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시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보다 더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며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일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죽음 직면에 대한 얘기이죠. 조금 심각한 얘기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이 사실 마지막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자락 자리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이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 마지막을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고, 52절에 의인이 오시리라 얘기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돌이키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당신들의 자리 욕심, 율법, 모세, 고집,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당신들의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도 거스르고 심지어 그가 보내신 선하신 예수님마저 죽인 장본인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좀 돌이켜요 라고 복음적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신 차리십시오. 인생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야 잘 살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전한, 이 복음적 권면 앞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들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 좋은 말을 한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하나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무섭게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권면에, 이런 좋은 권면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어떻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폭력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이런 반응 앞에 얼마나 큰 실망감, 서운함, 그리고 큰 위협감을 느꼈을까?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듣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면 듣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말로는 자신이 매우 수용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수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단점을 상대방에게 얘기해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시는 얼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권면도요, 가까운 관계라도 더욱 신중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봅시다. 이런 스데반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이 복음적 권면 앞에, 돌이키라는 말 앞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 5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이를 갈 뿐 아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너무 듣기 싫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들며, 스데반에게 돌을 들며 달려들었다. 여러분 그들의 순차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아름다운 권면, 부모적 권면 앞에 그들은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이를 갈았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귀를 막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이 교만해졌는지 겸손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로미터는요 간단합니다. 권면입니다. 누군가 특별히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배우자, 지인 등이 나에 대해서 권면 쓴소리를 할 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듣기 싫어지고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들 빡빡 우기려고 든다면 그 사람은 나는 겸손해지는 건가요? 교만해져 가는 건가요? 남 얘기 다 듣기 싫어요. 누가 얘기하면요, 내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기술이 있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요, 상대방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무조건 귀를 막고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한 가지 단점만 잡고 주구장창 물어뜯고 그 얘기만 하면 이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막 좋은 얘기하다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다 듣지 않아요. 그냥 왜 소리 지르냐고, 그 얘기만 그냥 왜 또 지르냐고 막 빡빡 우기면 결국에 이긴다는 거죠. 해보셨습니까?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상대의 조언이 맞으면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찔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찔리는 건 상대방이 맞으니까.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바로 돌이킬 수도 있고요, 귀를 막고 무조건 죽이려고 빡빡 우기며 달려드는 경우도 있죠. 끝장 본다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이나 신앙에 존경하는 분이나 혹은 주변 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하도 사고만 쳤대요. 그냥 하도 사고만 치니까 날 잡아서 권면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흔히 하는 말,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고 죽을 똥살똥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너희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해. 이렇게 한마디 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심했지만. 그러자 바로 아들이 대받아 말하기를, 아버지 자식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예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 돌아봅시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자식 같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바른 권면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귀를 막고, 그게 뭐라고, 그냥 뭘 그 죽일 일이라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권면 듣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싫다면
듣기 싫죠. 좋을 수는 없죠. 듣기 싫은데 그거 이제 곰곰이 뒤에서 생각해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바른 겉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했는데 빡빡 우며 돌까지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인생 마지막 자람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 놀랍죠. 59절에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니 스데반 집사님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찾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은 실로 아름답죠. 놀랍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상들을 향해 돌로 되갚은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주여 저들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한번 다리 몽댕이 딱 부러지고 천벌 한번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철없어서 저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철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스데반은 참 비슷한 구조로 계속 나와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분명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향해 노력했고 평생을 향해 섬겼고 조언했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돌을 던진다면 우리의 끝자락에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그 대상을 원망하거나 원수와 복수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용서와 포용과 화해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결과가 없어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임종의 순간을 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들고 목사님, 복수를 못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이를 드릭드릭 깔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진행할 때 웬을 다잉 아름다운 죽은 직년 프로그램을 접목하죠. 그때 직접 관을 짜보게 하고 서로 똑같은 관을 짜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고 음악을 틀어주고 못질까지 해요. 인생의 죽음을 경험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해서 인생의 마지막 유서를 직접 써보게 하면은 다들 똑같이 써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인생 끝자락에 내가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내 배우자와 자녀와 지인과 뭐 그리 치지고 볶고 싸웠을꼬,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걸. 이렇게 다 적어요. 죽음, 직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이 희생하고 옳은 일을 했어도 돌을 던지는 대상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용서하는 마지막 미덕,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지 않을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용서와 화해,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자녀와 같은 이들을 향해, 배우자 같은 이들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수용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비결, 힘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냐는 거죠. 5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니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용서했노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용서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 삶의 비결은 스데반 집사님 오늘도 역시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는 무엇만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자신을 부활로 이끄실 그 부활의 소망만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직면할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이 세상보다 아버지의 나라가 더 큰 위로가 있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있을 때 그래서 그 자원으로 넉넉하게 용서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주변에 어떠한 죄도 넉넉히 용서하고 모든 죽음과 갈등의 권세도 이기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음도 절망도 갈등도 반드시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저 아버지의 나라가 더 가치 있고 훨씬 좋다는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석이 안 된 일을 당하고 잘했는데도 어느 때는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너무나도 기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하늘아버지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내가 이 땅에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요 모양으로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최고야. 부활 소망. 이 예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장례 예배 중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번교회 처음 맡은 교구가 주한 8교구인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자신보다 천국에 먼저 간 남편이 늘 자신한테 11시에 오라고 꿈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권사님 남편분과 정말 금실이 좋았대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인품도 좋고 믿음 좋고. 남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오랫동안 돌아가신 남편 집사님을 잊지 못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도 당신처럼 빨리 천국 보내달라고 막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참 금실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글쎄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남편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타나더니 자신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지금 말고 11시에 꼭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꿈을 딱 깼대요. 11시에 오라. 지금은 오지 말고 11시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댁에 신방만 가면 그 권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시계를 11시로 계산해 보니까 그 나이가 정확하게 80이라는 거야. 80. 시계로 계산해 봤더니 내 건강 나이로 봤더니 11시가 자기는 80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마다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은 80세가 되면 남편이랑 주님이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서 권사님 너무 신비적이라고. 권사님 제가 보니까 너무 건강했거든. 한 110세까지는 살 거라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80세가 되던 그해 갑자기 악성 종양이 발병하더니 병을 딱 앓고 딱 3개월 만에 치료를 받으시고는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제가 다행히도 임종의 기도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임종의 순간에. 그 임종 기도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요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귀를 딱 대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목소리로 돌아가시기 직전인 권사님이 화나면서 목사님 왜 오셨냐고 힘든데 좀 쉬시지.
그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 말이 맞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천국이 보여요 하면서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할 때 숨을 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해같이 빛났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끝내는 게 좋은가? 죽음 앞에 이렇게 여유 있게 농담도 하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사실 이 땅에서 힘들죠. 여기보다 어디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 남편도 있고 남편 얘기하니까 싫으십니까? 좋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자원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건 나중에는요, 눈물과 후회고 원망이죠. 원망을 선택할 건가? 용서를 선택할 건가? 용서.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고 죽은 인생은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눈 뜨고는 뭐 하나 변화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왜 하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도 맛보고 누리게 해보면 얼마나 좋아. 다른 인생처럼 기어이 기필고 고생만 시키고 돌에 맞아 죽는 걸 그냥 딱 그려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가? 58절 말씀 보세요.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스데반을 상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있었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앞에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를 죽이려는 최전선 앞에 앞장서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앞에 있었죠. 돌을 죽일 때까지도 당연한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사울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웃기게도요, 돌 던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과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간 이유는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 희생을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열매를 열기 위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들 보세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 보니까 매우 유명해진 것 같죠? 가정교회 요만한 데서 사역하신 분들이에요. 죽을 때는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요, 성경이 후대에 기록되면서 12 제자만큼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마지막 자락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끝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훗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건을 늘 회상하며 맞던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가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 위대한 기독교의 창시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기독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서신서가 아니었으면 탄생을 못했어요. 탄생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우리 인생도 다 똑같아요. 저는 안 그런가요? 저도 제 얘기를 할게요. 막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 마음을 참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제가 어머님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절대 목회자 안 한다고, 실수라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안 예수님 믿더니 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데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산다고. 저는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대형마트, 그 당시 대형마트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었는데 아주 큰 대형마트를 하리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살 거라고. 그랬죠. 그럴 때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어머니 어느 날 성경학교를 하시더니 그냥 딱 너무 무리했는데 14일만 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참, 어떻게 14일만. 근데 마지막이 기억나요. 우리 어머님 마지막 생생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전날에 저랑 어떻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 전날 일어나 계셔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했던 얘기가 그래요. 현우야, 소원이 하나 있는데 평생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단다. 기관지 확장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평생 새벽에 피토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 너무너무 지긋해.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이래. 그랬어요. 막 이렇게 뒤에 계단이 이렇게 딱 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뛰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 그거예요. 나를 한번 얻고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목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11조 내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 목회자 그까짓 거 그냥 그 마음으로 신학교 갔죠. 그냥 어차피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오래 목회할 줄 몰랐네요. 솔직하게 중간에 힘들면은 그냥 대형마트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인생을 보세요.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럴 수도 있죠.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달려갔는데 여전히 남는 게 핍박의 자리나 죽음의 자리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감정이 이게 제가 40, 5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큰일 났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의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실험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상처 준 이들을 넉넉하게 용서함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대로 살아가서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는 인문학 요거는 이제 번외인데 인문학적인 얘기와 기독교적 사상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인문학적인 얘기는 웰빙, 내가 잘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받고 요즘 대다수 인터넷에 있는 자기 긍정학, 자기 성장학 리더십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상처 안 받으면 되고 상처 받을 사람은 피하면 되고 결혼도 안 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세상의 학문이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되 나를 죽여야 될 때도 있어야 자녀도 살고 권석도 살고 사람도 살고. 요거 정리가 잘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어느 때는요 우리 인생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 어느 때는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정말로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 너무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12제자가 그렇게 살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이 죽음을 통해, 이 마지막 아름다운 하나님 끝을 통해 다음 세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제자의 길로 살아내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